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사모 세미나를 저도 많이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지만 약속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강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참 선택된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사모님뿐 아니라 또 여기는 평신도들도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고,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저도 목회가 이제 36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송한철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좋은 동역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목회 가운데 축복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양자 고 원장님을 살아생전에서는 못 뵀지만은 이분의 영성을 굉장히 제가 설레고 닮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리에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살 소망을 줍니다.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기록된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관계성이에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 그러니까 최 원장님은 보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저거는 안 돼. 그런데 다 품어요. 품는 영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모님들이 또 앞으로 주의 길을 갈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 또 실천, 행동,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절대로 그 열매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될 것은 최 원장님의 사랑의 원리를 배워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나 지도원 공동체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는 나와 여러분은 예배로 언약됐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왔다고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첫째는 정시하자. 따라서 합니다. 정시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진수 목사를 이 시간에 여기다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부러지게 쳐다봐야 돼. 다른 데 보면 안 돼. 오늘 성태곤 목사님은 다른 데 보면 신천지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래요. 신천지인들은 설교를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손에 들려진 먹이를 기르는 개가 눈을 떼지 못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제가 부흥사역을 꽤 그래도 한 편인데, 나는 예배 시간에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개포동에 여러분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교인이 15명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비정진 목사님 교회가 있고 건너편에는 정가화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대단합니다. 지한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건물 지하 캄캄한 비로도가 쫙 뒤에 빨간 비로도 그렇게 있는데, 그 몇 차례에 이제 저들을 대면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전도사가 왔다니까 세상에 교인 전부가 다 나왔어. 15명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참석한 사람 하나 누구냐면 안연자 권찰이라고, 남편은 제약회사 과장인데 이분이 유방암 자궁암으로 완전히 뼈만 남아서 저 기둥에 이렇게 지대고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인상을 써요. 근데 그분을 보면, 설교를 하다가 그분을 쳐다보면 설교가 끊어져.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눈을 감고 설교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잘 되든지. 그 후로도 눈을 감고 설교를 했더니 저 뒤에 앉은 송하철 목사님이, 너는 왜 눈을 그렇게 감고 하냐? 그 아픈 마음을 알아볼라. 모르지요? 왜 눈을 감는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막 설교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 말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안연자 권찰이 막 핑핑핑핑 도는 거예요.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막 이 바지가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저
뒤에서 기도하던 안전자원찰이 언제 여기까지 와가고 내 바지 잡고 늘어지는데 막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자꾸 늘어집니다. 막 늘어져.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자기 남편, 제약회사 다니는 남편이 막 형광등이 막 다 나가서 제한되다가 너무나 그냥 습기도 있고 참 돼지우리 같은 이런 교회였는데, 이 사람이 와서 막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형광등을 붙이고 앞에 비료들을 싹 걷어내고, 여러분, 산뜻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상한 일,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자원찰이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감한 자궁함을 그 시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래요. 방망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고 내가 술에 취한 자 같다. 오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 변화의 시간이에요.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은 변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치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야, 한 사람 그런 치유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1년 만에 젊은 사람들로 120명이 붕을 불었어요. 야, 전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또 여러분, 그런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항상 뭐 사모 세미나를 해보든 뭐라든 1시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족한 때가 많아요. 차라리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길에 들어와서 참 있었던 얘기를 함께 나누면은 오히려 거기에 참 은혜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성실하게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기,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신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두 손을 들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동화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 약속하신 아멘.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아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어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사명자의 길, 목회자의 길, 또 아내의 삶으로서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죠. 저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수원으로 개척을 나갔어요. 수원에 개척을 가서 지하를 얻어가지고 반을 사택을 하고 반을 이제 교회로 하는데, 지하의 특징은 뭐냐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게, 그리고 참 불 끄면 아무 때나 저녁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지금 총신대학원 2학년에 다니는 저희 아들 낳자마자, 걔가 지금 36대는데 개척을 함께 시작했으니까,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지하만 있다가 지상에 데리고 올라가면 막 눈이 시고 햇빛을 못 봐. 막 찡그려. 그러지 지하는 왜 이렇게 또 지가 잘 들어와요? 물을 다 모타로 퍼내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또 물이 한강을 이루어요. 이런 데다가 사택이 그곳이 있다 보니까
거지들만 와요. 그리고 거지도 그냥 1,000원, 2,000원짜리 거지가 아니라 양복을 잘 빼입고 멋있게 한 거지들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나는 전라도 뭐 여수 내지는 막 어디 성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가는 길에 쓰리를 맞아서 좀 차비가 없는데 5만 원. 와 대단하네요. 5만 원 빌려주시면 내가 그 시골에 자기가 아무개 집사인데 착실히 계좌번호 적어요. 그리고 선교 후원금까지 해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자 뭡니까 월세 낼 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나면 이게 수법이었구나 나중에 알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가봤자 주일날 외에는 문이 잠겼으니까. 근데 개척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은 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맞은 자, 고난당하는 자, 없는 자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줘야 될 자들이 그렇게 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열어놔요. 예배를 한 6개월 동안은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사모와 함께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참 신나게 드렸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드려요. 뭐 순복음 아닙니까 제가. 할렐루야. 뜨거운 거 빼면 안 남아. 그래가지고 막 천사들은 들을지어다.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방석을 30개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명령을 하는 천사들은 다 각자 앉을지어다. 설교를 들을지어다. 신나게 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설교하다 보면요 또 우리 아이가 더 충만해. 막 걸어다니니까 막 뛰어다니고 은혜가 충만하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용할 때 보면은 강대상 올라와서 똥 싸고 있을 때 조용해. 조용하다 싶으니까 강대 똥 싸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사람 이제 설교를 그러면 그렇게 용기 있게 하고 좀 서재 가서 앉았으면 우리 사모가 참 역할을 잘하더라고. 여보 오늘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 진실로가 쉬운 한 번 들어가더만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쉬운. 그러니까 성질이 막 나고 또 다음에는 진실로를 안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막 쥐가 죽는 거야. 성도도 없어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사모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오더니 또 뭐라고 온 거니?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인물도 안 좋고 자기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3층 대리석 집에서 사는데 세상에 보석을 7세트를 받았다고 쫙 보여주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디서? 지하실에서 월세 걱정. 누군들 뭐 잘해주고 싶지 않은 목회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믿음도 없는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엄마 정서방이 우유 배달하래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요 나도 모르게 눈이 흰자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한 대 쥐어 박았더니 네가 천주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망을 나갔는데 가면 안 되잖아. 그 어떤 데가 파장동 시장 골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우리 민기를 안고 막 마누라 잡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뭔 일인가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뭐 담담하게 얘기하지만은 비참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같은 사명은 어디 가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의심이 자꾸 드는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좋아서 왔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영적 깊은 침체기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어떠냐, 고갈되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주여 주여 주여, 야 주님 3번만 했지만 자동으로 잠이 쏟아져.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예시는 왜 붙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돼. 뭐가 나를 눌러놔. 살 소망이 없어. 하루 종일 지하에 있다가 숨이라도 트이고 싶어서, 내가 삼각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과거에 올라가던 삼각산을 올라가서 다 시내를 바라보면 그래 숨통이 좀 튀어. 그리고 내려와. 그래서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주일이 돼도 새로운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야 개척대 강아지만 두라도 반갑다는 말을 실감 안 돼, 진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명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삼각산에 가면 위험한 바위들이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생각이 이르러가지고, 삼각산 막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신나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나는 세워라 내워라, 급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위험한데 일부러 찾아서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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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빛으로 여러분 뒤통수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고 졸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그 빛이 내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후들였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떠도 화나고 눈을 감아도 화나고, 신기한 은혜를 처음 하는데, 상반신 전체는 빛이시고 밑에는 하얗신데요, 주님이시더라고. 내게 오더니 말없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내 이마에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요 말없이 가셨어요. 아니 돈이라도 한 볼테기 준다든지 뭔가 이게 뭐라도 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시고 울고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냐?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그냥 돌덩이가 내 심령을 막고 있는 것이요 팍 뚫린 거예요. 기쁨의 샘이 그냥 그때부터 쏟아지지 않은데 밤새도록 내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환경은 바뀐 것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역사는 없었는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아버지 내가 이후로는 주님의 눈에 다시 눈물을 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기쁨의 목회, 그야말로 사랑의 목회, 기쁨의 목회, 평안을 주는 자. 응? 매일같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알지도 못하는 데서부터 부흥에도 막 요청이 오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려고 그런지 인천에 갔더니 여자 목사님이 아니 식사 월요일 날 딱 부흥회 시작하는데 딱 첫날 반지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이 무슨 반지냐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야. 그러더니 아니 이걸 왜 저에게 주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신 강사님 사이즈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너 반지를 해주라고 그랬다고. 야, 나 참 희한한 일이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부도에 26년 전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안산시라고는 하지만 대부도 섬이었어요. 근데 지금 섬은 아니지만은 갔더니 이 섬의 특징이 뭐냐면 시족사예요. 섬에 가서 시비를 걸면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모르게 맞아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 섬은요 일가 친척으로 다 똘똘 몰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이미 선교사가 인천을 중심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대부도 가니까 장로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장로교 이름 갖고 가니까 나보다 이단이라네. 인사도 안 받지.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갖고 개척을 들어왔다가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어떻게 그럼 오늘까지 이어졌느냐? 하나님이 목회자뿐 아니라 부흥사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부흥의 사례비 받아다가 교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양떼교회가 이제는 대부도 지역에서 두 번째 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꿈에도 그리는 교회를 건축하게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이런 좋은 대를 이어서 하는 목회자 집안의 자녀를 송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로나 안수 집사 과정에서 목회자가 나오면 진골이라고 그래요. 저같이 첫때 예수 믿어가지고 헤딩하는 걸 해골이라고 그래요. 이 해골 아주 죽기 살기야. 얻어맞기도 엄청나. 누가 때렸는지도 몰라. 나중에 하도 얻어맞으니까 연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워서 개척을 들어가니까 서울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를 왜 놔두고 그러니까 항상 36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송하철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이 미친놈아, 사람이 있어야 여기다 교회를 세우지, 여기다 뭐하러 여기 사람이 누가 온다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냐. 근데 지금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하고 바꾸제. 할렐루야. 이게 모르는 거야. 사람의 생각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면 좋아질 때가 얼마나 좋아요. 대부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 많이 돌아요. 집들 엄청나게 줘요.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내가 쌀 때 많이 사놨거든요. 나 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집도 한 채 줬잖아. 내가 그냥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아니 보세요.
내 고향은 전라북도 전구 태면 태성리 456번지 태어났는데 전기도 없는 데 태어났어요. 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9살 때 암이었더라니까. 그 암에 걸리니까 보험도 안 될 때니까 논밭 다 팔아가지고 전주 예수교병원, 서울대병원 가서 며칠씩 있다 오면 다 거들나는 거예요. 그 하나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뭐 재산 다 팔고 빌려다가 다 했는데 3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병에 살리려다가 못 살리게 매일 술로 살더라. 결국은 3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러다 보니까 난 국민학교를 못 나왔네. 에?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학교 가면 우리 담임이 유독기인데 이름도 유독기가 뭐 유독기가 응? 잊어먹지를 않네. 육성예배 안 갖고 왔다고 어깨를 훨씬 벗겨가지고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예배 갖고 오라고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서 얻어맞고 학교도 얻어맞으니까 학교는 같이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학교가 어디냐면 우리는 산이야. 몇 사람 있어요. 책가방 갖다 집어 던져놓고 남의 수박밭, 참외밭 다니면서 말썽쟁이 하다 걸리면 또 얼마나 그런 짓거리만 하다가 6학년 때 서울에 와가지고 야 어제 오늘 새벽에 설교하신 우리 정하영 목사님 이분이 그때 3일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종로에 관철동에 거기에 네타이 메고 근무할 때 나는 그 뒤에 관철다방이라고 있어. 내지 아가씨들 밥을 열심히 내가 낙원 상가에 가가지고 지하에 가면 음식들 많거든요. 반찬 가게 많아요. 사다가 잘 내지 아가씨들 밥을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정군이 해주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어요. 희망이 없어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주어지는 게 잘 신분팔이 해야지. 신분팔이 하다가 지금 삼각산에서 지금 1800일 기도하는 이종철 전도사 전도해가지고 그 목사가 되고 중국 선교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북한 사역 하다가 케네스 베라고 하는 사람과 전도단에서 함께 하다가 그분이 잡히는 바람에 정보가 다 틀려서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태국으로 갔다가 지금 삼각산에서 1700일 그러니까 1800일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놈 하나 건졌어요. 신문팔이 하다가 같이 자면서 신학을 보내서 그랬더니 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야말로 참 배우질 못하니까 주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배달 그 다음에 구두방 이런 데를 다니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야간 학교를 개설했는데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래. 눈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갔더니 뭐 문교부 인정도 안 받고 그냥 거기서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검정고시 보는 그런 학교, 이 교회에서 하는 학교인데 아이고 나는 또 뭐 열심히 이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릴 적에 다니던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야학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너 국민학교 졸업장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왜 그냥 검정고시를 봐야 되네. 그래서 나는 국민학교를 나온 줄 알고 전라북도 정읍군 매계리에 보림국민학교에 가서 당당하게 졸업장을 떼달라고 그러니까 졸업 명부에 있을까 없을까? 여자 같으면 6학년 정도만 다녀도 그냥 졸업으로 해주는데 남자는 병역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안 되는 놈, 부모의 복을 못 받은 놈은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나 스스로를 얼마나 초조하면서 학교를 안 나가니까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왜 안 나오냐? 내가 국민학교를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4월달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때 합격을 하면 계속 다닐 수가 있으니까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공부를 준데 국민학교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에? 제대로 국민학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가서 막 처리하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소집일 날 가니까 저 서대문에 있는 미동국민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갔더니 세상에 국민학교를 나만 못 나온 줄 알았더니 운동장으로 꽉 찼어. 아이고,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11과목을 보는 것 같았는데 5과목 붙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니까 이리 후 가고 그러는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나는 이번에 한번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여러분 성전에서 철회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새벽에 환상이 딱 열려요. 그러더니 두루마리가 쫙 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네가 시험 볼 답안지니라 그래. 그래서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다쳤어. 에? 보려고 하니까 다쳤더라고. 에? 그래서 야, 그런데 뭐 본다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기분은 어때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앉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뭐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딱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오더니 내 얼굴 보고 답안지를 보니까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그 이상하게 이 감독관이요 어디를 안 가고 딱 있더니 손으로 딱딱 집어주는 거야. 그 희한하다. 아니 이 감독관이 말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행위를 감독을 하고 세운 사람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이거 친절하게. 나는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러준 대로 여기다 집어준 대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아주 그 교육위원회 그 문 앞에 그 대문 있는 데다가 벽에다가 합격자를 쫙 붙여놨더라고. 확인하러 가니까 내 이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야, 내가요 거짓말 안 보태고 할렐루야. 나 국민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 그리고 내 실력이요 감독한 실력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때 천사를 보내지 않았는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증인이. 내가 증인. 이래가지고 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뭐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은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해서 그래서 이제 목회기를 들었으려고 하는데 참 가지가지라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하다 보면 뭐 36년 목회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디요? 송태곤 목사님은 잘 맞추더만 아주 저도 잘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목회 이제 대부도에 가서 또 교회를 짓고 명색이 쫙 하는데 저희 나뿐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못 배웠는데 우리 형제는 많이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곧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7명인가 8명, 7명이 형제가 8명 중에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네. 다 못 배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 막내가 있는데 성남에 살아요. 공책 공장을 다녔어. 거기서 또 남자를 만났어. 근데 다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면 또 남자라도 제대로 배운 놈을 만나야 되는데 그 놈도 무학이네 배달은 또 형제야. 그래가지고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고 사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뭔 일이냐니까 자기가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못해가지고 허리를 못 쓰는데 지금 15일째 꼼짝 못하고 있는데 자기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 집주인 여자 집사와 그 남편이 또 환량이더라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 남도 백구두를 신고 하얀 옷을 입고 나가는 그게 그 집 주인이야? 남편이야? 근데 그 집주인은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생활을 해. 근데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 얻어맞아도 감사. 기쁘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집주인이 우리 동생한테 전도를 한 거야.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런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목사고요. 우리 오빠가 부흥사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부흥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안 사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난 전화가 와서 야, 성남을 그때 가보니까 세상에 고바위 쫙 올라가지고 집 뒤쪽으로 가니까 방 하나 부어가는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냥 깨재지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저도 울고 나도 울더니 우리 동생이 오빠 배고프지 하고 여러분 부엌 가서 밥을 해갖고 상을 들고 오는데 깜짝 놀란 거지요. 지금 15일이 넘도록 똥오줌을 받아낼 만큼 그런데 건강해져. 갑자기 밥을 해가지고 상을 들고 나오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빠 여기 있어도 우리 신랑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별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대부도로 이사를 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성도도 하나 생겨서 좋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아주 싸게 교회 밑에다가 사서 조립식으로 잘 지어서 이사를 왔어. 자기 집에서 아들, 딸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은 금요일이 돼가지고 화성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강사가 돼서 우리 교인들을 싣고 그냥 거기 가서 철회를 하려고 가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 근데 세상에 우리 동생 남편이 바람을 핀 것을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홧김에 제초제를 들이마셨어. 그냥 농약을 마셨으면 사는데 제초제를 들이마셔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남양의 동서원병원인데 그리 이제 갔는데 가다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것인가, 동생한테 가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 이미 마신 건 마신 거고 병원 간 건 간 거고 너는 네 사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금요철야를 인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가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 목사님 참 안타깝게도 다른 약들은 다 해독제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제초제는 아직까지도 이놈들이 해독제도 안 해놓고 이걸 만든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다 건강한데 폐가 쪼그라들고 폐가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오직 그냥 그 동생 살려달라고 병원에 매달려 그냥.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만 아니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놀랍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도 하고 거기서 난 이제 살려줄란가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폐가 잘 숨이 안 쉬어져서 그 길로 고대병원으로 가서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그냥 이것만 끼워놓고 돈만 잔뜩 병원비만 나오고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야, 이 대부도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사 동생이 약을 먹고 죽었다. 야,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조카들은요 막 울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놈이 그 사이에 벌써 여자를 데려다 살아. 근데 그냥 그 여자가 애들을 때리니까 애들이 삼촌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죠. 외삼촌 집에 와서. 진짜 칼로 그냥 찔러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나는 또 잘 살아보라고 말이지 내 자가용까지 빌려주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나 구라를 쳤는지 그 술집 여자를 얻어왔는데 돈이 많은 줄, 배가 뭐 두 채 있고 자가용도 집 거고 집도 있고 뭐 집은 있지. 막 뻥을 쳐가지고 이 여자가 그저 우리 애들 막 이 조카들을 때리니까 막 울면서 올라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이 고생만 하다 간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저쪽 뒷동산에 묻었거든요. 야, 난 우리 마누라한테 내 아픔을 얘기하니까 우리 마누라는 야발 왜 울어? 동생이 지옥 갔어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여자들은 참 독하대.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야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묘 앞에서 야 이년아 죽으니까 편하고 좋냐? 네 자식들은 얻어맞고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이년아 죽었으니까 좋냐? 응? 이 개 같은 년아. 응? 막 목회에 대한 용기가 다 잃어졌어요. 기쁨이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용기가 안 돼서 이제 떠나야 되나 목회 못한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나를 주야장창 따라다녔던 대림동에서 따라다녔던 천월자 원사가 있는데 상록수에다 방을 얻어 지하실 방 2칸짜리에 얻어서 우리 교회 나오려고 123번 타면 한 번 타면 오니까 세상에 만만한 게 그 전권사야. 그래서 전권사한테 내가 전권사 나 목회 못해. 나 목회 안 해. 목회할 힘이 없어. 나 못해. 얘는 전권사가 그냥 놀래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신문지로 돈을 싼 것을 내게다 내밀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 실컷 쉬다가 목회하고 싶을 때 돌아오세요. 그동안 내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디 실컷 쉬다가 목회할 마음이 생기면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지키겠다. 그러니까 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런 동역자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내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지금 떠나지 않고 26년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눈물의 동역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누구도 이해받지 못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나를 붙잡아주는지, 목회하고 싶을 때 돌아보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은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야, 지금도 나의 사역에 필요한 거 있으면요, 얼마나 세서 진짜 그분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섬김에 놀라운 복을 하셨어요. 이 재앙자 원장님처럼 섬김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비밀을 알게 되니까, 아니 남편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노가대 다니는데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애들은 어리고 하안동의 비닐하우스촌에, 여러분 그것도 판자촌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5 식구가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직 내가 저 종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저 종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인생을 가리켜서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울다가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고난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은 쉽지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리지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를 계속 뱉어내니까 거기 찔려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도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된 사람은 다 품어요. 넌 할 것 없이 다 품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무슨 그릇?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봐도 우리 깨져 금방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이상한,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의 78%가 정신적인 이상병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이상한 야로를 버려요. 멀쩡한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잘 극복하면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상처에 잡히면 그런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상처는 극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배고픔에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니까 형제는 많지요. 할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동냥을 못하고 먼 데까지 동냥을 해서 와. 그러다가 눈 오는 날 갔다 오다가 자빠져서 팔이 부러져도 병원을 못 가요. 에? 동냥에다가 우리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쟤 좀 저쪽으로 보내면 공부시켜주고 그런다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대단한 살림꾼이에요. 절대 안 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모가 읍내로 시집을 갔는데 옛날에는 농사 많이 진 사람이 부자예요.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30리길 되거든. 우리 집에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 집에 허드렛 일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야, 그러기를 몇 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 먹고 집에 오다 보면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도깨비가 많았어요? 그냥 도깨비 불이 많았어요. 논두렁길로 오다 보면요, 깜깜하니 진짜 지륵같이 어두워요.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따라와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막 노래를 불러봐도 무섭고 도망가면 더 빨리 따라오고. 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다시는 저녁 안 먹고 일찍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김없이 저녁을 기다려. 야, 나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배고파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가려고 이제 했는데 안에서 밥 먹으라 소리가 들려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고모 아들놈이 나한테 뭐라고 온 거니?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식구끼리, 진수쟤는 맨날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간다고. 그러니까요, 문고리를 잡고는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한참을 있다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울면서 집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부흥사가 됐어요. 하여튼 입에서 그냥 냄새날 만큼 좋은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먹여주더라고. 할렐루야. 왜? 그런데 이제 하루는 우리 처남이 서울신문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은 그 딸내미 이 돌잔치를 프레스센터인가 어디 그 호텔인가 어디세요? 그 시청 앞에 있는 건가? 거기에 소공동으로 그 롯데와 이렇게 연결돼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대부도에서 가니까 굉장히 가다 보니까 11시밖에 안 됐네. 밥도 안 먹고 거기 가서 많이 먹으려고 식구들 데리고 그런데 들어가려니까 12시 딱 돼야 입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왔다 갔다 오니까 거기 가다 보니까 롯데월드, 이 백화점도 연결이 되고 그러더라고. 시간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잔뜩 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다. 딱 숟갈을 들어서 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다. 여보, 먹지 마 그랬어요. 이게요,
거짓말하면 눈이 그냥 흰자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세상에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목사 사이 뒀다고 막 그날 또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도 거기 계시는데 이 사이 목사가 그냥 깽판도 아니고 이건 뭐요? 상을 뒤집었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막 다 따라서 나를 잡으는데 그냥 내가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 말은 내가 지금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당이 와가지고 어떨 때 당이 500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걸 조심하라는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에 내가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어릴 적에 그 고모의 아들의 그 말에 대한,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야. 관계가 없어. 야,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가 됐어. 주님을 나의 과거에 초청해서 주님, 저 고모 아들의 말에 저 배고픔에 이 때문에 울고 있는 진수를 하나님 안아주세요. 거기를 주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어본 기억이 없어. 야, 얼마나 서러운지 땅을 치면서 막 뒹굴뒹굴 굴고 막. 그리고 여러분 끝났어. 그래서 저는 금식 소리만 들으면 몸이 벌써 반응합니다. 온몸이 떨려. 그리고 막 수박처럼 보여. 수박 사람들. 야, 그래가지고 금식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누가 먹지 말라고 상처가 안 돼. 여러분, 나 먹지 말라고 해봐. 상처 되는가? 그렇구나. 상처를 안고 세월이 지났다고 고쳐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다 행복한데 죽고 싶어요. 뿌리가 병들었으면요 이걸 고치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사역 이전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꼴도 봐줄 수가 있어. 사람 꼴을 못 봐. 시기, 질투, 성경에 말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그 뭡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참 육의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가 시기심, 열등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불평과 원망, 당짓는 거, 이런 사람이 주의 길을 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고 그래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 수용이 되고. 나는 그래서 우리 이 재양자 원장님은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건데 다 주님 앞에 치료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 정말 이 시대의 대단한 성자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게 아닌가. 오늘 또 특성을 하신 분이 그 사랑의 원장님을 살아계셨더라. 뭉클함이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상처가 있는 자는 못한다니까. 그런 소리 못 견딘다니까.
무슨 저희로 저 새끼가 그 말을 했을까? 밤새도록 부부간에도 무슨 저희로, 골치 아프다, 뭔 저희가 있어, 그냥 한 말이요. 그래서 안 그래, 안 넘어가, 죽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웃음이 없듯이, 여러분 상처가 안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 웃음을 주는 대신에 늘 그늘지게 합니다. 원망을 심어놓고 불평을 심어놓고,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아니, 오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기쁘고,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타래는 상대방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정말 그 실타래를 풀고, 여러분 묶인 거 다 풀어버리고 참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욥이나 내지는 요셉이가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칼을 20년을 갈았다고 하잖아. 근데 요셉이는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서 말이에요. 50장 19절에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건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바라옵기는 은사 이전에 내 심령이 치유가 돼야 돼요. 심령이 치유가 돼서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